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이래 해보면은 주로 아주 부분적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이래 일부분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파고들고 거기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아주 이제 세밀하게 보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주로 했어요. 주로. 그래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설교할 때도 한 구절 탁 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보다가는 큰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놓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설악산에 이제 단풍이 질 텐데, 단풍돌에 가서 좋다 그래가지고 단풍 속으로 들어가서 단풍만 쳐다보면은 설악산을 못 봐요. 산을. 그죠? 그러다가 막 단풍 찾아다니다 나중에 길을 잊어버려요. 길을. 그럴 때는 이렇게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산에 가서 길을 잊어버리면 내려오지 말고 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전체의 지형지세를 잘 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려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물론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전체 또 이제 한 권이 또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이렇게 창세기 한 권이 어떻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 공부하신 분도 있고, 물론 또 빠져서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해가지고 22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약 한 60몇 년 걸려요. 60몇 년. 거의 우리 같으면 거의 일생이 걸리는데, 성경으로 봐서는 13장에 걸쳐서 60몇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 하는 이런 국부적인 것만 늘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그날 한번 쭉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주 더디게 나죠. 더디게. 그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 그래 놓고 믿어서 의로 여기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딴짓하고, 그죠? 또 할래 해라 그래도 예 할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속으로 피식피식 웃고, 그죠? 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우리 공부하면 창세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면 사실 창세기가 굉장히 양도 많고 중요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는 성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별명이 창세기 박사래. 그래서 와, 창세기 박사, 어려운 창세기를 얼마나 했길래 창세기 박사인가. 그분 이제 구약을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참 존경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네. 저도 여러분도 다 창세기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웬만한 분들은 지금 거의 반 박사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왜요? 전체를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역사를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습이 늘 보였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고 사람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홍수로, 그죠? 또 살려줬더니만은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서 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세계가 종족이 온 흩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 11장까지.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주로 이제 12장부터 거의 클라이막스가 22장에 와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렇게 많지만 사실 한눈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12장에 이제 처음으로 갈대아 울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불러낸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행적들이 쭉 이래 있는데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다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 성장하는 모습, 그 성장하지 못하는 그 너뚱이 그 아들을 갖다가 키우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한 모습이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또 땅 주고 시 줄게, 또 이제 보면 또 다음에 놔둬서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소리가 땅 주고 시 주고 땅 주시, 그 소리를 계속 60년 동안 그 소리 한 거예요. 결국 그게 60년 넘어가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성장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친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비로소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60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10몇 년, 20년 만에 그렇게 들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우수한 학생들. 그죠?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뭐 별로 나오지도 않고 바로 야곱과 에스가 리브가의 배에서 상둥이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주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는데 이 야곱의 일생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거 한번 아브라함처럼 또 한번 탁 추적해 보면 크게 이삭은 뭐 별로 없어. 그 야곱이 이제 몇 장부터 나오나요? 20. 그 리브가 태에서 잉태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24장쯤 되면 나올, 결혼을 24장에 하니까요. 그죠? 이제 한 25장이나 되면 이제 나오겠네. 그죠? 나옵니다. 그죠? 25장쯤 되면 나오잖아요. 25장쯤 되면 여기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30 몇 장까지 나와요? 36장까지 나오나요? 36장까지 나오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같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요셉이 많이 나오죠.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보다도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야곱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보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거기서 감옥 생활 하다가 또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툭툭툭 짚어보니까 산봉우리가, 그죠? 산봉우리가 몇 개 보이잖아요. 산봉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인류를 주관하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되게 이렇게 봉우리가 보이는 게. 이제 이래 보면 우리가, 설악산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저기가 대청봉이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아주 흔들바위가 있고. 이 창세기도 보면 이제 대충 그래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이제 머리에 탁 입력이 되면은 창세기는 이제 쉬운 거예요. 쉬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어디 가면, 무슨 비룡폭포 있고, 이런 것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박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알고 나서 읽으면은 안에 있는 이제 그 비경들, 그죠? 처음부터 비경만 보면은 큰 거를 못 봐.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경을 보면, 비경이 진짜 또 어디에 이런 비경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어서 야곱을 공부할 텐데, 야곱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나옵니다만 사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성경을 야곱 하면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다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할 때는 하나님은 딱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리고 땅 준다 그랬을 때도 말은 그래 했는데 사람이 믿지 못하고 사레가 하갈을 넣어줄 때 하나님이 야, 그거 넣어주면 안 돼. 이러면은 될 텐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아들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애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소 털을 벗겨가지고 목에다 두르고 손에 두르고 해서 대신 야곱이 에서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리브가 너 왜 그래? 그래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하여튼 인간이 먼저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말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낯뜨서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은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침묵하고. 막 계속 간섭해 주시면 좋겠지만 간섭하면 우리는 또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간섭하면. 여러분 간섭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거 뭐 남편이 간섭하면 싫잖아요. 그죠? 네. 싫어요. 몸차장 할 때도 자꾸 간섭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안 하잖아요. 간섭 안 하면은 뭐 돼요? 자꾸 틀린 것만 연습한다니까. 틀린 것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교정할 수 없을 만큼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 처음에는 여기 방향이 처음에는 조금 틀어지도 이거 몰라요. 요마의 거리밖에 안 돼. 가면 갈수록 요게 나중에는 한참 멀어져 버려 이게. 이 원래 모습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섭을 안 해요. 하나님도 우리 간섭 안 해요. 가만히 놔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돌리는데 그때는 잘 안 들으니까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부러뜨리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단계에 들어섰어, 야곱이. 리브가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또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나 놓고 또 뭐합니까? 아들을 또 이방으로 또 보내잖아요.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방으로 가면은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가나안 땅을 일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주고 이 땅에 많은 자손들이 번창해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늙은 종을 어디로 보냈냐면 여기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하란에 보내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처녀를 하나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갈 때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혹시 가서 처녀가 안 올라 그러면은 우리 도련님을 데리고 걸로 갈까요? 이래 물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